쉽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6%에서 10% 감소하면 땀이 거의 나오지 않으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근육에 경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보다 더 수분을 잃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만큼 사람의 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의학적으로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30일은 버티지만 물이 없이 약 3일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온 가족이 온천천에 산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두실에서부터 저기 부산대까지 걸어갔다가 버스 타고 돌아오는 게 저희 계획이었는데, 애기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마트 근처 가니까 계획을 급하게 수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쯤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첫째가 목이 마르다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울면서 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 수 없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생수만 딱 찾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둘째는 찬스라고 생각했는지 사타가 탁 집어오는데, 첫째는 목이 얼마나 말랐든지 물만 딱 가져오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빨리 결제하라고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니,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으면 평소에는 젤리와 사탕과 초콜릿만 찾던 아이가 이처럼 목이 마르니 물만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갈증이 육체에만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더욱 강하게 찾아오는 갈증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건조기입니다. 예전에 건조기라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대부분이 그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래하고 나면 꾹 짜서 빨래줄에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게 널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기라도 하면 난리였습니다. 내일 입으려고 빨아서 널어놨는데 비가 오면 제대로 마르지도 않고 꿉꿉한 옷을 입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쯤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려고 보니까 건조기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건조기는 신세계였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털어서 널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했고, 비가 와도 몇 시간 아니면 다 말라서 뽀송뽀송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건조기에 수건을 돌리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건조기 없으면 살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건조기 너무 편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짤순이 나올 때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예전보다 육체 노동을 점점 적게 합니다. 그리고 가사 노동도 적게 하게 되고 더 몸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은 점점 편해져 가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더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같이 사는 주민을 다 알았습니다. 옆집에 누구, 앞집에 누구, 뒷집에 누구 해서 건너집 누구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아는 형이고 누나고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만 알지 제대로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바쁘시면 옆집에 아주머니가 봐주기도 했습니다. 밥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누구에게도 아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많이 삭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은 더 고독하고 더 메말라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에 대하여 주님께 찾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갈증을 채워주실 거야. 혹은 우리의 마음의 이 갈증에 대하여 주님께 찾아가면 주님께서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거야. 저는 우리 주님께서 물론 이러한 육체적인 갈증, 마음의 이 갈증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갈증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을 때 오늘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7장 37절을 보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토라, 율법서와 그리고 정통에 따라 매우 중요한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서 배경으로 주신 것은 유월절, 초막절, 속죄일, 칠칠절 등의 명절이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드리는 명절에는 한우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불임절, 이렇게 역사와 랍비 전통에 따라 드리는 그러한 절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명절 가운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텐트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텐트 생활했지,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요 보호자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는 집을 보면 종종 베란다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광야까지 나가서 그렇게 텐트 치고 하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딱 집 앞에 베란다 문 탁 열면 밖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율법서에 나타난 초막절의 핵심은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초막을 짓고 농사의 결실에 감사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목마른 거하고 이 초막절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말씀하실 때 매우 연관된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을 보면서 들판을 보라, 저 하늘의 새를 보면서 저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하신 것이 좀 엉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분명 물과 관련된 일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배경 아래에서는 물을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절기 기간 동안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에 그것을 붓는 예식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탈무드나 미시나에 따르면 BC 500년도부터 시작해서 AD 70년 이 시기에 이 물을 붓는 예식은 매우 중요하고 화려했던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가장 기쁜 순간이 되는 절기의 가장 마지막 날에 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물을 붓는 예식을 시행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물을 붓는 예식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제단에 물 붓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물 붓는 예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제사장이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내려가서 먼저는 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따라서 황금으로 된 물동이를 들고 사람들이 동행합니다. 이때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백성들은 바로 이 구절을 함께 외치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후 성전으로 입장하고 제사장은 한 손에는 포도주, 한 손에는 실로암에서 들고 온 그 물을 제단 위에 동시에 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비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상징적인 근거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은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방금 제가 이 유대 랍비들이 초막절에 원래 없었던 예식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예식을 시행한 것일까요? 성경에도 없는 예식을 왜 더한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러한 예식을 하며 외치는 성경 구절,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과 이사야 12장 3절, 이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생수,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구원의 우물들, 이 모든 것을 근거하여서 제단에 붓는 생수, 이 모든 것이 바라고 기대하는 상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초막절 물 붓는 행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며 하고 있는, 갈구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생수,
이거는 그 문맥상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흘러 넘치게 할 그 생명수를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의 구원의 우물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원천, 곧 메시아를 통해 흘러나올 구원의 생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인 물을 예루살렘에서 매우 중요한 물 근원인 실로암에서 길러오고, 이러한 물과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부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노래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예식이 만들어진 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시기입니다. 계속된 강대국의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세금과 억압, 자주권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 완전히 끊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전히 단절된 영적인 갈망과 절망이 존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예식을 치르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증가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 없는 예식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에게 진노하셨던 주님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열망을 아시고 이들의 갈증과 목마름,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아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이 예식을 보시며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갈망하며 원하던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너희가 원하고 갈망했던 것 같이 너희의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곧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주님의 이 외침이 더욱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각자 마음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갈망하는 그 갈증이 점점 더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단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리를 갈망해서 그 진리를 찾고자 그렇게 엉뚱한 데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아모스 9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무리 부하더라도 육체적으로 편해졌다고 해도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풍족했다 해도 이 갈증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사람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영원한 것 그리고 온 세상보다 큰 하나님만 우리의 이 영적인 메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고 우리의 이 갈망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온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고 우리의 이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